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3번, 2페이지 3번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구분했고요. 거기 다 안 맞췄죠,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단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가시적 교회죠. 지금 바로 우리가 한길교회, 이 가시적 교회예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말씀과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또 말씀의 질서를 따라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시적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이제 칼빈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한길교회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전제와 토대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좀 보게 되면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의 뭐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곳이에요? 교회의 교육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간다.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간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교육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막 만들자고 해서 그때 시대마다 시대의 유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 성도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누가 이미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교회는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양육을 위해서, 신앙 양육을 위해서 교육하라고 정하신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표준적으로 규정하신 그 교육의 수단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말씀 선포와 가르침 아래서 양육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효과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럼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예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근데 교회들이 그걸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공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자꾸 이런저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그룹 운동해야 되고 무슨 제자 훈련해야 되고 또 뭐 알파 코스니 무슨 코스냐고 또 만들고 요즘엔 두 날개 만들어 갖고 결국 그게 다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육하는 프로그램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왜 만드냔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고 실제로는 그거를 해야지 뭐가 교회가 된다. 성장이 된다. 성도들이 성숙해진다고 하니 그것은 그저 인간의 어떤 더 효과적이고 덜 효과적인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신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왜 효과적인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엇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다고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16, 17세기까지는 유지가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17세기가 넘어서면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 온 교회가 자유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신학교가 자유주의 학교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유주의 학교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뿌려놓은 사상의 양상이 어디에도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아닌 정통교회들 안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교회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 따르기보다는 실용주의를 따르죠. 실용주의. 뭔가 이걸 하면 되겠다. 그때 인간의 아이디어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프로그램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해야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무시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이율배반적인 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사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엇을 똑바로 드리는 교회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배예요. 교회가 생명을 걸고 교회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때는 뭐인 거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의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강복선언 얘기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벌써 설교 끝나면 다 끝난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큰 교회들 특히. 엘리베이터 빨리 타갖고 내려가려고. 그럼 나가질 못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교회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정상적 교회가 아니죠. 왜 그렇게 많이들 모아놓는지. 좀 교회를 나누면 될 것을. 왜 한 교회에 수만 명씩 모이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수만 명 모아놨는데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해요? 교회 역할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목사가 자기 성도들은 알아야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미 그걸 넘어서면 그건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니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큰 교회들 강복선언 끝나기 전에
다 나가버리고 이러면 그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어디서부터, 예배의 부름이 우리 첫 시간이죠. 순서에서. 누가 그 시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에 참석하셔야 돼요. 계속 예배의 부름에 빠지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설교만 덩그러니 듣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부름부터 예배예요. 그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는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순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시작될 때 성도님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강복선언이 끝나기 전에 교회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걸 다 참석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강복선언이에요. 왜냐하면 강복선언은 그 앞에서 했던 것을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그 들은 설교의 내용들로 강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복선언이라는 게 단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노라. 강복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데 무슨 복이냐면 앞에서 설교 들었던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목사가 대신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복선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해온 것들이 이제 다 의미 있게 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그래 너희들이 드렸던 기도와 말씀 찬송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예배의 부름과 강복 선언이 끝날 때까지 그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받으심으로 끝나시는 거다. 이게 예배의 태도라고요. 근데 지금 밖에서는 강복 선언은 나가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제 끝났다 그래갖고 막 나가요. 목사님들 얘기도 안 해요. 가만히 그냥 당연한 게 돼갖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길교회도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길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뭐죠? 예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봉사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이 없다 보니까 봉사를 안 하는 것 같이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의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이 받고 목사가 전하고 성도들이 받으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마저도 누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목사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회중들이 듣는 일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회중들이 듣기 때문에 전하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전하는 일이 있는데 응답하는 일이 계속 무언 중에 일어나고 있으니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막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뛰어다니는 게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는 것은 특별히 그것이 이제 필요하여 하나님이 소명이 주신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은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어가 아니라 직분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예배를 질서 있게 은혜롭게 드리도록 그걸 돕는 게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들 가보세요. 장로님들 예배 못 드립니다. 계속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도 밖에서 관리하고 뭐 하죠? 또 주차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주차봉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기가 제대로 돼 있겠냐고요. 말씀을 계속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사님들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송실에 가서 방송 이런 거 하다가 또 내려가고 숫자 세요 또. 그 숫자는 뭐 그렇게 맨날 세는지 전 숫자가 약해서 맨날 틀려갖고 또 세고 또 세고 그 짓 하고 있느냐고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마치 정당한 권리처럼 예배 안 드리는 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스텝들이라고 하죠. 그 큰 교회는 또 전도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일반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밖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또 밥하느냐고 또 권사님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교회는 밥 맛있게 잘 하긴 하는데 예배는 드리면서 밥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그렇게 설교 안 듣고 예배 참석 안 하면서 교회에 와서 노동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서 마음은 계속 피폐해지고 신앙생활은 되게 열심히 일은 더 하는데 자꾸 강팍해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길교회는 일을 안 만들 거예요, 정말. 한길교회는 뭐가 봉사예요?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직분자들이 왜 존재하냐면 성도님들 예배 똑바로 드리는 것을 훈육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또 허락이 된다면 예배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죠? 성경 공부 같은 거 개설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수요에 기도회 있잖아요. 그 중간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일날 못 전한 말씀 더 보충하고 요 정도의 이제 가르침들이 있고 또 교육들이 있는 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공부를 무지 다른 시간에 열심히 해서 지식이 늘어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지만 예배를 참석 안 한다. 그러면 그 공부가 똑바른 공부냔 말이에요. 무슨 공부 참여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지식이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룹을 만들어서도 하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지만 그거를 왜 하냐면 목적은요.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나머지 교육들이에요. 목적도 예배고요. 그리고 교육의 효과도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거스르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효과적인 교육은 뭐냐? 어디서 효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그게 뭐냐? 예배다. 그럼 예배 시간에 뭐가 중요하냐? 교회의 표지가 다 들어있다고요? 교회의 표지가. 매주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냐면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뭘 하죠? 성례도 언제 하는 거죠? 예배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는요 절대로 사경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수요일 날도 하면 안 돼요. 언제 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례는 공예배의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아무 데서나 아무나 막 인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설교의 연장이어서 설교를 하는 시간에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도 누가 인도하죠? 설교하는 사람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예배의 순서가 이것도 예배의 순서예요. 나중에 저희도 주보에다 써 넣을 거거든요. 원래 예배의 순서 속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들 주보를 보면
그 순서가 들어있어요. 저도 그거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처음에 못 넣었는데 늘 거예요. 무슨 시간이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7위 권징의 순서가 들어있다고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칸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넣었다가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지난번에 그거 넣었다고요. 성례를 안 하더라도 여기다 뭐 넣어요? 성례 순서가 있다고 넣어놓고 이번 주에는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권징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은요, 뭐의 행위인 거예요?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주보 안에는 성례, 말씀 선포, 권징의 순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권징은 문제가 안 일어나면 10년, 20년 돼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권징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원래 권징은 예배의 순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예배의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권징의 주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 아래서 양육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 결국 뭐를 한 거죠? 무슨 작업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가를 찾아서 예배를 명령하신 모습으로 바꿔놓은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라고요. 종교개혁. 왜? 로마 교회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온갖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고함물들을 예배의 순서에 다 넣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늘 교리에 대한 선포를 목사들에게 맡기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법에도 성경에 없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목사 뽑을 때는 이런저런 절차를 해서 뽑아라. 그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모든 것은 성경의 무엇을 따라서 성경에 없는 것도 한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에는 없지만 원리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성경적 추론에 의해서 없는 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도 어디서 추론해서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 얘기한 게 없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법이란 걸 만들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명령하셔서 하는 것도 있고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져요. 교회는 말씀으로 다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이 전부냐고 얘기할 때 말씀은 전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성경에 직접 언급 안 된 것도 사실은 성경에 충실해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전부예요. 예배 순서에도 말씀이 전부는 아니죠. 다른 순서들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배의 부름 시간에 성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복선언이 맞춰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예배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성경이 직접 명령한 것도 있지만 성령의 원리에 근거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다 말씀 전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배워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다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귀가 뚫어지게 많이 들었어요. 말씀만 가지고 되겠냐.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 말씀만 안다고 되냐. 말씀만 충실한다고 교회 되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하자.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똑바로 그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그러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모든 거는 우리들 각자의 필요와 실용성과 우리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한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 말씀이 전부예요. 다른 예배 순서들이 다 성경 전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순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말씀만 전하는 시간은 아니고 모든 게 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되뇌 있는 건 아니어도 모든 게 말씀이 어거하면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질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는데 보통은 당회장, 뭐 재직회, 공동회 다 누가 사회를 보죠? 누가 사회를 봅니까? 그거는 목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뭘 맡았기 때문에 그 회의를 주관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회의를. 회장이 하는 일이 뭐죠? 회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모든 회의에는 목사가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재직회 때도 목사가 나와서 사회 보고 공동회의 때도 목사가, 당회 때도 목사가 당회장이란 말은 당회를 인도한다는 사회자라는 얘기예요. 인도자. 그럼 왜 목사가 그걸 하냐면 목사의 개인적인 내재적인 능력이 아니라 목사가 맡은 직분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따라 회의를 인도하게 하라는 책임을 얻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에 대한 개념이 계속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모든 순서가 소중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가 권징이나 그 성례를 결정하게 된다. 말씀 선포가 잘못되면 권징도 망가지고 뭐도 망가질까요? 성례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성례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성례할 때 늘 그 얘기 드렸잖아요. 성례가 떡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례가 가리키는, 떡이 가리키는 것을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먹어야지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그 떡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언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다 가르쳐 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일 말씀 선포가 잘못되면 성례를 성도들이 본연의 의미로 못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칠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권징을 하니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교회의 기준이 서지 않으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권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 되냐? 다른 거를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을 하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늘 교리에 대한 선포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목사들에게 맡기셨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장로교에서는 뭐죠? 목사들만은 아니죠. 7위 장로가 들어와서 회를 이루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정치는 회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가 됐잖아요. 이제 한 분이 이제 나중에 더 세워져야 되지만 정철수 장로님하고 박동건 목사가 장로의 회를 이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라고 먼저 언급한 것은 장로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대표성을 조금 놓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뒤에 가면 장로회는 목사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장로님과 함께 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르치도록 선출된 교사들의 다스림을 유순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영에 의해 받아들여야 하는 질서 아래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목사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나 목사에게 어떤 내재적 권력이 있어서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걸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질서 안에서 제도를 두고 직분을 두고 배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움과 신앙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아래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혼자 신학서적 갖다 놓고 읽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목양하는 제도 아래로 들어와야지 목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로교회를 세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철저히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해갖고 절대로 바른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하겠다. 내가 혼자 골방에서 공부하고 내 생활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내가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살겠다. 근데 이미 그 얘기가 교회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성도의 존재에서 매우 절반이 떨어져 나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화는 내 개인이 바른 구원받은 자로 서는 동시에 교회가 되는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신앙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 장로교 질서대로 얘기하면 바로 목사의 치리하고 말씀 전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회를 이루어서 목양할 때 그 말씀과 훈육의 제도 아래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의 훈육을 통해서 그걸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신다. 이게 장로교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손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영혼들에게 먹이십니다 하니까 절대로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의 꼴을 먹는 거는 혼자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디 아래 놓여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보면 그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뭐더라 교회의 참된 교인됨인가? 뭐 어쨌든 그런 책이 있다고요. 교인 된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의미다. 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되게 중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 듣는 것을 공적으로 한 게 뭐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당회,
목양 그 제도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날 선교회 같은 거 만들어졌잖아요. 뭐 CCC, 뭐 내비게이터, 뭐 많잖아요. UBF. 근데 대학생 선교회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게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온 단체들이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통한 전도가 약화되면서 전도 개념은 상당히 개인적인 전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개인 구원, 뭐 구원의 확신, 노방 전도. 그래서 사실은 전도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어요. 무질서한 전도 개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또 화들짝 하실 분들이 많죠. 이제 유튜브 보고 뭐 그러든 말든. 이제 겁도 안 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맞는가 틀리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규정했다고요. 너희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전도예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성경만 똑바로 봐도 노방 전도가 아닙니다. 이건. 노방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조직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수 있어요. 성경만 똑바로 읽으면 노방 전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노방 전도는 사역일을 가지고 하든 뭐하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지 전도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인도해 오면 그를 성실히 가르쳐서 기독교 진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걸 다 가르쳐줘서 알고선 내가 이거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선 의미를 알고 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까지 가서 그 믿음을 세례로 인치는 순간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붙여져 있어요. 전도는 세례만 받고 교인 딱지를 붙였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삼아라 그랬죠? 제자를 삼는다는 건 제자라는 말은 무슨 훈련받고 이런 틀이 아니에요. 요즘에 하도 제자 훈련하니까 제자 훈련하면 떠올리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렇게 하는 게 제자 훈련.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결단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라는 건 어디까지 적어도 와야지 전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좇겠다라는 결단이 선 사람들을 그럼 다시 말하면 참된 교인이 되는 데까지 만드는 게 전도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10분 동안 사형리 전해갖고 내가 돌아다니면 또 자랑하죠. 그 사람 구원했다고. 근데 봤어요. 길거리에서 전해놓고서 그게 감정에 치우쳐서 5분 만에 무슨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제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위험한 방식이에요. 전도는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야지 전도가 된 거예요? 세례받고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는 한 사람의 참된 교인이 되는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는 게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교회론적인 일이에요.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차라리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교회가 전도하도록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명령한 것들을 다 버리는 셈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에 이 들음이라는 게 개인적인 들음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의 가장 정형화되고 공적인 모습의 들음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들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공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 뭐냐면 예배 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 예배의 들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몸으로서 듣는 일이 벌어지니까 일종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일은 최고의 뭘까요? 성도의 뭐예요? 그게 성도의 최고의 일치면서 교제예요. 그게 있어야 그 일치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동일한 말씀과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는 일치가 일어나야 그 나머지 교제들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교제를 무슨 시간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최고의 일치와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교통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라는 수단을 통해 당신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회적이고 공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으셔서 일치되게 하십니다. 옛 언약하에서 이 질서는 성소의 제사장들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그렇게 되죠.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목사님들은 밖에 사회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밖에 나가서 막 노방전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성도님들이 삶의 각 처소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히 사시다가 살다 보면 거기에도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생활하는 장소에서 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뭐일까요? 그게 전도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누군가를 인도해 올 때 교회는 그 불신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준비해서 바른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 거기서 세례받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도의 이상적인 모습이지 무슨 자꾸 요즘에 프로그램이나 길거리 지하철에서 막 떠들면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성경적인 전도는 생활에 각자의 생활 속에서 관계한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친다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렇게 전도되는 것이 건전한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하에서 이 질서는 성소의 제사장들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하에서는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이 말씀 선포의 역할을. 그때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가르쳤잖아요. 성소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구약에선 제사장들이 그걸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교회의 기초가 막 세워지던 시기에는 지금 없는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분이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냐면 누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들의 그림자와 같은 지도하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거의 사도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다. 근데 이 직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헌법에도 다 있고 조직신학에도 다 있어요. 이 직분들의 특징은 오늘날 직분하고 달라요. 이 직분은 비범하고 비상적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은사적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계시도 어떻게 받아요? 직통으로 막 받고 그래서 성경을 막 써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으니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절까지 비상 직원들이 있었다. 왜 그랬냐면 이유가 뭐죠? 왜 이런 비상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했을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기초를 놓는 특별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의 털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야.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의 터가 이미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죠. 근데 사도 때는 없었어요, 터가.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적인 방식으로 하게 하셨어요. 짧은 시기지만. 그래서 이 직원들을 무슨 직원이라고 불러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비범한 직원이며 비상적인 직원이며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직분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무슨 직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직분들도 있었지만 남겨진 것은 이제 이 직분밖에 없어요. 뭘까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집사와 장로예요. 그러면 나머지 권사 뭐 이런 거 전도사 이런 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야. 그냥 교회가 시대에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둘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안 둘 수도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어요. 권사는 안 세울 겁니다. 3직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직분은 뭐밖에 없어요? 목사, 교사 한 대 묶으면 이제 목사 내지 신학교 교수들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집사, 장로예요. 그러면 이 직분들은 무슨 직분이라고 부를까요? 이 남겨진 직분은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요. 비상적인 직분이 없어지고 이제 사라지고 남겨진 직분이니까 이 직분은 평상 직원이라고 불러요. 비범하지 않고 평상적이고 그리고 사도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교회가 집사, 장로, 목사를 통해서 목양하니까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왜 평상적일까요? 왜 평상적인 직원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처럼 직통계시나 기적이나 이런 비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평상적인 방식,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떻게 주냐면 성경을 연구해서 훈련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대로 이렇게 평상적인 방식으로 들려주는 거야. 무슨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기적이나 초월적인 막 이상한 방법들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목사, 장로, 집사의 성경과 헌법에 규정된 그런 방식으로 아주 평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적적 방식이 아닌 설교하고 장로님이 성도님들에게 격려하고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말씀에 어긋난 훈육하고 혹은 범죄가 일어나면 재판부를 꾸려서 치리를 하고 이런 게 다 평상적인 거잖아요. 제도적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을 전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건 초자연적인 걸까요? 자연적인 걸까요? 그 역사는. 이렇게 평상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 믿고 거듭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는 평상적인데 그분들이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적인 방식으로 전하지만 결과는 초자연적인 거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구약 때는 막 이적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리죠. 오히려 그때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어서 비상적인 거니까 그거는 평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 완전한 것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말씀만 전하면, 똑바로 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해서 구약보다 더 효과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혜택은 누가 더 지금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죠. 초대교회 때는 없던 교회가 생기는 때라 엄청난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은 초대교회 때 다 겪은 거예요.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나 이런 게 다 고대교회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다 정리된 걸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의 기준은 설교를 뭐 어떤 그러니까 평상적인 방식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구약이나 초대교회 때보다 못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화된 은혜를 지금 이 모습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평상 직원들을 세우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이렇게 주신 거라고요. 그 이유는 뭐가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완전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기적 체험한 사람 많지만 누가 더 예수님을 더 똑바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때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더 이해가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내서 마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신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공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은 뭐죠? 그게 교회다. 제도교회다. 그러면 그 제도교회 속에서도 특별히 예배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들려지는 말씀, 성례, 권징 이런 것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양육하고 목양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상적인 사역을 하고 그런 직분들이 있었던 때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장로로 그리고 특별히 그 목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목사와 장로의 회를 통하여 그들을 감독하고 돌보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평상적인 직분과 제도와 질서 안으로 성도들이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될 때 거기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육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원리들을 지금 칼빈이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의 터 위에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역하게 하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건강한 양으로 또 양육해 가시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속에 제도적인 교회 속에 또 참된 직분과 성경을 따라 사역하는 사역 속에 성도들의 성장이 또 그들의 양육이 또 결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한길교회가 이런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히 양육되는 그런 복된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